누가복음 16장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이 두 개가 다 돈과 연결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총 38개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3분의 2, 16개가 돈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만큼 이 성도들이 돈 때문에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재물에 대한 경고를 많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13절에도 돈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돈이 주인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돈이 하나님의 자리, 신적인 위치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항상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인이라는 단어가 8번 나옵니다. 그리고 청지기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재물을 맡은 청지기다. 그래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주인이 명령하고 시키는 일에 그 돈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를 봐보세요. 이 사람 아주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살아요. 이 청지기 주인이 사업자 다른 도시로 떠나면서 이 비즈니스를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이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자신의 유용비로 마음껏 탕진하면서 낭비하면서 산 것입니다. 이 소문이 주인에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이 청지기를 해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주인이 돌아오는 날이 점점 가까워 옵니다. 이 청지기는 걱정이 태산이에요. 왜? 먹고 살 길이 막막하거든요. 모아둔 재산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를 하나 짜냅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줄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부 조작을 합니다. 5절부터 봐보세요.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은 50으로 줄여줍니다.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은 80으로 빚을 탕감해줘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배임죄, 횡령죄, 문서 변조의 죄입니다. 감옥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결론을 보시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를 아주 지혜롭게 일을 잘했다라고 칭찬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게 악한 일이고 불의한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주인의 마음에 맞은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얻는 것이 주인의 마음, 주인의 뜻이었기 때문에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과 뜻이 중요해요. 청지기에 있어서는. 아무리 외부 사람들이 이 청지기를 잘했다고 칭찬해도 주인의 뜻에 맞지 않으면, 주인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이 청지기는 악한 청지기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을 해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샬롬교회 목회자입니다. 저에게 주인이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명령을 하나 주셨습니다. 이 샬롬교회를 목회하면서 헌금이 10만 불 모아지면 선교지에 학교를 짓는데 선교비로 보내라. 그렇게 주인이 명령을 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10만 불이 모아졌습니다. 제가 주인의 명령대로 선교지 학교 건축에 10만 불을 보내드렸다면 저는 주인의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만 불이 모아졌을 때 성도님들이 선교지 학교 건축을 반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건축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0만 불을 은행에 저축해 두었다면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참 좋은 목회자일 겁니다.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저는 악하고 불의한, 불순종하는 그런 청지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청지기의 입장에서는 주인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주인의 마음, 주인의 뜻이, 주인의 명령이 이 청지기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위 사람들이 이 청지기를 불의하다, 선하다, 착하다, 그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청지기가 처음에 주인의 돈을 낭비했어요. 횡령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악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해고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청지기의 삶이 바뀌어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기는 했지만, 주인의 돈을 낭비하기는 했지만 사람들을 섬겼어요. 사람들을 얻었어요. 이것이 주인의 뜻에 맞고 주인의 마음에 맞는 일이라면 이 청지기는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후반부의 삶을 칭찬하고 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롭다라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주인의 마음과 뜻에 맞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먼 타국 땅에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요.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그러면서 명령을 하나 주고 떠납니다. 장사하라. 자, 그렇다면 이 달란트를 맡은 종들이 아무리 사업을 잘하고 돈을 많이 남겨도 그것이 주인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죽을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의 뜻과 목적,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긴 주인의 명령이 뭐냐 하면 장사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의 결론을 봐보세요. 어떤 장사를 했냐 하면요, 이게 주인의 돈을 낭비하는 장사였습니다.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나그네, 갇힌 자들에게요, 주인의 달란트를 낭비하고 나누어 주는 그런 장사였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을 보세요. 돈을 감추어 놓고 쌓아둡니다. 주인의 마음과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죄 지은 거 없습니다, 이 사람. 주인의 재물을 탕진한 것도 아니에요. 잘 살았어요. 근데 주인의 뜻에 맞지 않는 인생을 산 겁니다.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을 보면요, 주인이 장사라는 그 마음의 뜻과 목적을 바로 알고요, 벗은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병든 자, 갇힌 자들에게요, 그 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그들을 섬겨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얻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상을 주는 거죠. 나라를 맡겨요. 청지기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와 인정을 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주인의 뜻을 이루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죠. 청지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재능에 맞게끔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데 이 달란트를 사용하라.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가장 잘 살아가는 비결,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그 달란트를 집행하는 겁니다. 벗은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병든 자, 갇힌 자들에게 이 달란트를 나누어 주라고 주인이 명령을 했다면 그렇게 주인의 달란트를 집행하는 것이 가장 이 세상을 잘 살고 지혜롭게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왜 주인은 청지기에게 재물을 맡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얻으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3가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영혼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은 부분이 뭐냐 하면 주인의 돈을 낭비해서 손해를 끼쳐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얻은 것입니다. 주인은 이 부분을 칭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다른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그 사람들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사람이 해고를 당한 다음에 직장도 알아봐주고 먹을 것도 줄 수 있고 거처지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고 얻는 것이 유일한 미래를 준비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실 한 가지 교훈을 끄집어내십니다. 성도들이 영혼을 준비하는 유일한 비결이 이 땅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영혼을 준비하라, 이렇게 본문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오늘 비유의 결론이 요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불의한 재물은요, 영어로 보시면 worldly wealth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부요함. 근데 후반부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영원한 처소와 대조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없어질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이 불의한 청지기를 봐보세요. 자기 돈이 아니에요. 남의 돈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이게 탁월한 지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탁월합니까? 보통 사람은 자기 돈으로 생명보험도 사고 뭐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서 미래를 준비하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남의 돈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어요. 성도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돈 우리 거 아니잖아요. 남의 돈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탁월한 지혜를 얻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맡기신 이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얻어서 영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워하고 인색한 거 아닙니까? 나누고 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아까워하고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명령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데,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데 쓰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네 것도 아닌데 왜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경에 보시면요, 영혼을 준비하는 비결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얻는 거예요.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한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구제가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비결이래요. 마태복음 19장 21절도 보시겠습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길,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9장의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요? 이 재물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얻는 거 힘듭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거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천국에 마음이 있다면 천국을 위해서 돈을 쓸 겁니다. 그 방법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래요.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시면 이제 16장의 결론으로 거지 나사로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를 보시면 날마다 채색 옷을 입고 호화로이 잔치를 하면서
살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대문 밖에는 누가 있느냐? 병들어 죽어가는 거지 나사로가 구걸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누구의 돈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돈으로. 남의 돈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거지 나사로를 구제하라고 주신 돈으로 호화로이 파트를 하고 있어요. 이게 죽을 죄입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낭비하고 손해를 끼친 거죠.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후반부의 삶이 없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섬겨보지 못하고 단 한 사람도 얻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 부자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지 나사로를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를 얻었다면 그의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사람을 섬겨본 적이 없어요. 사람을 얻어본 적이 없어요. 영혼을 준비하지 못한 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시면 영혼을 잘 준비하는 비결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비결, 하나님 주신 돈으로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섬기면 주인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이 청지기가 후반부의 삶에서 이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그들의 빚을 줄여주고 탕감해 줍니다. 이것이 주인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왔어요. 청지기가 이렇게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돌아왔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주인을 보고 달려옵니다. 90도로 주인에게 인사를 해요. 엄지척을 하면서 주인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인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포옹하고 너무나 주인을 좋아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막 뛰어옵니다. 주인님, 지난번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 가정이 살아났습니다. 주인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동네에 너무 많아졌어요. 주인이 그 동네에서 인기 스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존경받고 칭찬받는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죠? 이 청지기가 장부 조작을 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빚을 줄여주고 탕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주인이 시켜서 이 청지기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청지기 때문에 주인은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예전에 주인의 재물을 자신을 위해서 낭비하고 횡령했을 때는요, 동네 사람들이 불의한 청지기 때문에 주인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자신을 위해서 낭비했던 주인의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낭비했을 때는 그 결과가 달라졌어요. 청지기도 물론 칭찬을 받았겠지만 주인은 더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탁월한 지혜 아니겠어요? 남의 돈을 가지고 내 미래를 준비해요. 그리고 주인의 미래까지 준비해 줍니다. 주인을 영광스럽게 만든 거예요. 이것이 주인의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을 얻는 청지기가 받을 새로운 미래입니다. 주인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삭개오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세리장이 되어서 사람들의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요. 삭개오가 인생의 후반부가 변화됩니다. 돈을 풀어요. 토색한 것은 4배나 갚고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는요, 엄청났습니다. 사람들이 삭개오만 칭찬한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 때문에 여리고성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의 아들은 랍비가 되어서 존경받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재물을 자신을 위해서 낭비하지 않고 가난한 이웃을 섬기고 사람을 얻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대단하시다고 엄지척을 하지 않을까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인색하고 더 불의하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욕을 먹고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 번째, 사람을 섬기면 더 큰 것을 맡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6가지 대조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10절, 11절,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 큰 것이 비교되어 나오죠. 11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것과 참된 것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12절을 봐보세요.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과 자신의 것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냐 하면 맡기겠느냐 주겠느냐, 이 단어가 결론으로 나와요. 다시 말하면 작은 것을 충성하는 자에게는 큰 것을 맡긴다는 겁니다. 불의한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참된 것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맡아서 충성하는 자에게는 자기의 것을 맡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소유를 맡겨보면 그 사람의 정직성과 신용성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먼저 맡겨보고 그 작은 것에 신실하고 정직하고 충성하게 되면 나중에 큰 것을 맡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대요. 작은 것을 맡겨보고 그 사람의 신용 등급을 평가하시겠대요. 이 사람에게 100을 맡길지 1000을 맡길지 1억을 맡길지 그것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이 땅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는가를 주님께서는 유심히 보시겠대요. 왜요? 그것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맡길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요, 신용이 참 불량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정직하게 관리하지 않아요. 자기 것으로 마음대로 쓰고 살아요. 신용이 아주 불량한 사람이에요. 신용이 A 등급인 사람도 있죠. 주님께서 명령하신 뜻대로 집행하고 있는 사람. 오늘의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보면요, 주인이 작은 재물을 맡겨보니까 불의하고 부정직한 마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신용 등급을 따라서 주인은 청지기에게 다음에 뭘 맡길지를 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돌아와서 처음에 미국 생활을 할 때 제가 크레딧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요, 크레딧 카드를 발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500불 내 돈을 넣어놓고요, 크레딧 카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잘 갚게 되니까요, 나중에는 2,500불짜리 크레딧 카드를 주었어요, 은행에서. 그 다음에 5,000불, 10,000불 이렇게 올라가요. 돈을 잘 갚으니까.
제 신용 크레딧 점수가 지금 800점 정도 됩니다. 그동안 돈을 참 잘 갚았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요, 막 편지가 막 날라옵니다. 돈을 빌려가라는 거예요.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한도액을 25만 불까지 주겠대요. 작은 것에 신실하고 충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신용 등급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맡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저희들에게 작은 재물을 맡겨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유심히 보세요. 정직한지, 신실한지, 거짓이 없는지, 충성스러운지, 주인의 뜻대로 잘 집행해서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얻고 있는지, 미래의 큰 것, 참된 것, 자신의 것을 어떤 분량으로 맡길지를 알아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재물의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잘 집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봐보세요.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보시죠. 어떻게 사용하는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요, 주인의 명령대로 뜻대로 줄인 자, 벗은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병든 자 같은 자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얻어요. 마태복음 25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마태복음 25장 결론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겠다라고 나옵니다. 엄청난 것을 맡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종들에게 작은 것을 먼저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재물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떤 분량을 맡기실지 그것을 결정하는 신용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신들러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오스카 신들러는 나치 노동당 소속입니다. 처음에는 군수물자를 만드는 공장을 운영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자기 공장에서 일하는 유태인들이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서 다 사형을 당한다라는 이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다 처분합니다. 자신의 재물과 유대인들의 생명을 맞바꿔요. 그래서 신들러 리스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1100명입니다. 지금 폴란드에 그 1100명의 후손들 6000명이 신들러 주로 살고 있습니다. 스필버그 감독이 그 영화에서 청중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줄어드는 재산, 늘어나는 생명, 이것입니다. 줄어드는 재산, 늘어나는 생명, 참 멋있는 그런 구절 같아요. 저는 이 신들러가 크리스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께서 돈을 얼마나 많이 맡기고 싶어 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줄어드는 재산, 늘어나는 생명, 이걸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천하를 맡겨도 참 기뻐하실 것이고 안심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물을 맡기시고 염려와 걱정이 많이 될까요? 아니면 안심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물을 맡기시는 이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낭비하라고 맡기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의 생명을 얻으라고 맡기신 재물입니다. 하나님의 재물로 사람을 섬겨서 사람을 얻는 것, 이것이 청지기의 삶이요 영혼을 잘 준비하는 지혜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더 많은 것을 맞는 비결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청지기직이 끝나고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셈할 날이 있습니다.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이 칭찬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의 재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얻는데 하나님 주신 재물을 마음껏 투자하고 낭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상에 없어질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맡기신 재물로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낭비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이 땅에서 영혼을 잘 준비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